그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관장님이면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관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그분 하시는 얘기가 박물관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박물관은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 보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설명해 주시면서 다 보지 말고 대충 봐라. 대충 보다가 마음에 꽂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좀 자세히 봐라. 그리고 그럼 관심이 생기는 거 위주로 봐라. 그래야 관심이 생겨야 좀 더 보고 또 재미있게 할 것이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박물관 앞에 돌멩이부터 나오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이렇게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냥 맨날 지나쳐가던 것들 있잖아요. 신윤복의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것을 볼 때 되게 그림도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유물들도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알고 보는 거랑 모르는 거 보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다. 여러분도 그 지금 이제 이번 주 오늘 지금 저희가 하는 내용이 성막이랑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막과 성전에 관한 내용이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정확히 잘 아시고 아니면 적어도 이게 이 자리에서 설명만 잘 들으셔도 성경을 볼 때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수준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만 잘 집중해 주시고 또 들으실 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그때만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요 한 걸 가지고 분반 교재할 때 뭐 질문들 나오면 같이 교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약 배경 저희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배우는 목적은 성막과 성전의 구조와 의미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역사와 미래의 의미를 안다.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성전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져 가는 건데 적어도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성전이.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주 리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매직 넘버 25 여기 아마 대부분 다 나오셨으니까 25만 알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세로 50, 가로 25, 높이 높이가 15m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신 것처럼 입구, 번제단, 물두봉, 성소, 지성소 그리고 회막.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그 벽과 덮는 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둥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그리고 성막 덮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데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성소 안에는 등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분주하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요. 여기서는 맨발로 다닌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5m, 5m, 5m라고 했죠. 정육면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와 그룹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로 언약궤라고 하죠. 그렇죠? 언약궤. 근데 언약궤인데 이 위에 덮는 뚜껑을 속죄소, 시운자라고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시운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룹이 있다. 그래서 이 뚜껑이 굉장히 무거운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 만나와 그 다음에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숙제를 내셨었죠. 숙제.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 만나의 의미가 뭘까? 한번 저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줬으니까 이 숙제는 돌아가면서 지금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숙제를 나는 뭐 숙제라고 그러면 좀 그러나 레포트라고 해야 대학생이니까. 자, 네, 요거를 생각을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내고 왔다. 손 들어보시죠. 아, 전혀 생각. 야, 네, 손만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예. 이 언약궤 안에는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돌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돌판은 알겠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만나는 왜 넣어두셨을까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 자리에서 무작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자매부터 한번 쭉 들어오면서 나는 왜 이거 있는 것 같다. 아니, 틀리면 돼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지나치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맞춰보죠, 우리. 예. 자, 주의자매 이제 첫 사람 이게 당황스럽죠. 예, 당황스러워도 한번. 만나와 이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꼭 이게 A는 B다 이런 게 저도 제가 묵상한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다. 네. 예. 예. 아유, 그렇죠. 예. 그것도 많이 잘했습니다. 예. 이거 옆에 자매. 자,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한번 다 해볼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옆에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마이크를 들리자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 자, 마이크를 한번 저쪽 줘보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넘어가시면 돼요. 네. 네, 뭐라고요? 소중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것들 아닐까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잘 모르겠는데 만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만나는 약속 같고 지팡이는 선택 같습니다. 지팡이 선택이다. 예.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해봤는데 만나도 안 내려주셨으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튼 쌍난 지팡이도 여러 명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걸 봤을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주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뭐 굳이 제가 해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잘 대답하셨어요. 잘 대답하셨고요. 거기에 뭐 정답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했는데 이 지팡이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어서 사실 여기서 뭔가 생명이 생긴다는 거, 싹이 났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근데 뭘? 죽은 거를 살아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진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뼈 같다고 에스겔에서 보시면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세요.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줘.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 같으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정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생명체가 돼요. 사람이 돼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마른 뼈같이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죽은 사람 같죠.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멸망하고 진짜 지옥불의 불쏘시개를 타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저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아까 여기 나오죠.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옆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살 수 없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옆에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같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살아있는 생명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중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아주 먼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기만 해도 우리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제 안에서 나를 늘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 그 안에 같이 있다. 그리고 만나는 뭐죠? 만나 잘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매주 6일 동안 아침 되면 이게 있나 없나 아마 한 일주일 열흘쯤 됐을 때는 어때요? 한 뭐 처음에 며칠 동안은 계속 진짜 내렸을까? 지났는데 한 30년쯤 지나면 어때요? 당연히 내렸을 거라고 그죠? 안 내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지 않죠. 되게 메말라요. 그리고 정말 맛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진짜 맛없다 그래요. 저희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날마다 하늘을 찾아. 이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땅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만나가 내렸나 안 내렸나,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는 일, 그리고 그걸로 밥까지 딱 해서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거두고, 그쵸?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거두고 그걸로 밥을 해 먹어요. 그게 하루 종일 해 먹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긁어서 읽고, 때때로는 이 말씀이 정말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뭐 맛없을 때가 더 많죠. 사실은 핸드폰 딱 피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루를 성공하는 방법은 핸드폰을 보지 않고 시작하는 거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핸드폰을 보지 않아야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다고 할까요? 핸드폰을 보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잠이 잘 안 깨면 핸드폰을 다 켜요. 왜냐면 핸드폰 보다 보면 잘 깨거든. 근데 그게 도파민이니까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밌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별로 재미없어진대요. 그래서 다른 일에 대한 어떤 흥미나 이런 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이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말씀으로 시작해라. 네, 오늘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이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말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아 하나님께 이런 게 나한테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개념과 이방신전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성전에는 우상이 없다, 그렇죠? 언약궤만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법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성전의 역사, 오늘 이제 할 부분인데요. 자, 처음에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죠?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성막과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어요. 나왔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교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죄도 있고 감사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돌제단이 있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내고 야곱의 또 돌베개이죠. 예, 여기다 이제 기름 붓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전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 있죠. 성막은 몇 년 동안 존재했다? 성막 몇 년 동안 존재했죠? 예, 우리 지난주에 성막했죠? 몇 년? 500년 동안 했어요. 487년 외우려면 여러분 어려우니까 약 500년 존재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1445년부터. 그러니까 1500년부터 1000년이라고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감만 잡으셔도 되죠. 그죠? 그래서 1000년도까지, 그러니까 1000년부터 역산하시면 되잖아요. BC 1000년부터 BC 1500년까지 한 500년 정도 있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은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성전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신라랑 같죠. 신라 1000년이잖아. 그래서 1000년부터 그러니까 BC 1000년부터 AD 70년까지 이 정도 있었다. 1000년이 조금 더 되는 시간이죠. 이때까지가 성전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은 무성전 시대, 은혜 시대예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0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를 무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성전이 이 땅에 또 지어지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전 지으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무슨 성전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든 밀고 걷다가 성전을 짓고 싶어요.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니까. 왜 성전을 짓고 싶을까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이스라엘이. 혹시 아세요? 자, 우리 주의자매 한번 다시 한번. 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네. 모이려고. 네. 소영이는, 성경은, 네. 네, X.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알겠다. 왜 지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는 다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성전 기구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한번 그것도 동영상 봐야겠다. 여러분, 저는 모르시군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왜 예루살렘 때문에 그러냐면, 거기다 성전 지어야 되니까 이슬람이랑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커요. 네. 유근이, 어떻게. 네, 언약의 통치. 왜냐면요, 거의 언약 통치 맞는데,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어. 그쵸? 제사를 지내야 뭐가 돼요? 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렇잖아. 지금은 이 사람들 속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야.
왜? 자기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지금 뭐죠? 이슬람 성전이 있는 곳에 자기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뭘 하냐면요.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슬람이랑 맺어서 야 그거 이슬람에서 그거 양보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기네 3대 성지인데. 근데 그때 해서 거기에 그거를 헐고 거기다가 7년 대환란 때 뭐가 생긴다?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좋아하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제7년 대환란 때 생겨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아마 이때 에스겔 성전이 세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생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대학생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전 대학생 아니니까 몰라도 되지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시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막시대 한 500년이라고 그랬죠? 뭐 성막이 광야, 요단, 길갈, 실로로 갔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뭐 외우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장막시대가 있어. 성막시대가 있고 장막시대가 있다. 성막시대는 뭐고 장막시대는 뭔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네요. 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막 궁금한 눈빛은 아닌데 안 궁금하시더라도 제가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막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네?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증거로 뭐예요? 법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 법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 법궤가 있으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많이 퇴색하겠죠. 그래서 이 장막시대라는 거 뭐냐면 법궤가 성막을 떠나다. 즉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막에 법궤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기일까요? 굉장히 암울한 시기겠죠. 블레셋이랑 전쟁을 했잖아요. 그쵸?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고 뺏겼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 일독하죠? 예. 일독하는 걸로 제가 믿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그 법궤가 처음에 엘리시의 블레셋이랑 싸워서 떠나게 되고서 실로랑 그다음에 에벤에셀이랑 뭐 아벡 가서 이런 거 딱 거쳐서 그러니까 블레셋 전투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20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100년간 성막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요. 그러니까 자, 성막이 동시에 두 개가 존재했어. 성막이 동시에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성막이 있었고 아까 그러니까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없는 곳을 우리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편의상. 그죠? 법궤가 없는 장막도 원래는 실로라는 곳에 있다가 뭐 기브온이 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곳에 있다가 그러니까 기브온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제단. 그렇죠? 기브온에는 장막이 있었잖아요. 장막에는 뭐가 있는 거죠? 제단이 있어요. 제단.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법궤는 어디 있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죠.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막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막에는 뭐 제단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법궤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합쳐졌을까요? 네, 어디서 합쳐졌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성전에서 합쳐져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뭘까요? 여부스라고 하죠. 여부스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여부스. 근데 이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뭔지 아세요? 시온산에 뭐가 있죠? 예. 시온산에 뭐가 있을까요? 예. 권영주 혹시 시온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죄송해요.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들었는데. 자,
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여기가 예루살렘, 여부수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여기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골짜기가 있죠. 이 골짜기가 지나면 여기 뭐라고요? 감람산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감람산이, 그러니까 시온산이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더 넓은 도시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단이 있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성을 지었죠. 다윗이 성을 지었어요. 자, 아까 보셨죠? 이 산 위에 성전인데 여기가 성전 자리예요. 이 성전 자리는 원래 뭐 하던 자리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있죠. 거기라고 다들 그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다윗이 자기의 성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전을 이미 자기의 그 왕궁을 지을 때 성전도 만들 생각을 이미 그때 했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비워놨어요. 이 부분을 비워놨다고요. 자, 그래서 누구 때 성전을 짓나요? 예,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959년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586년에 파괴됐죠. 제가 일부러 그림 위주로 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너무 졸리우실까봐.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그래서 솔로몬이 성을 짓습니다. 원래 있던 성이 여기죠? 다윗이 지은 성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집을 짓고, 이 뒤에다 뭐예요? 이 뒤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보셨죠? 성전. 그리고 그 이 앞에가 뭐죠? 솔로몬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전을 이 뒤쪽에다가 지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겠죠? 이 성전 지대 공사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 산이니까 울퉁불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대를 놓고 똑바로 평평하게 해서 이 위에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지대 성전 지역만 제가 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를 외우셔야 된다? 뭐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게 한번 보고 요렇구나라는 것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따 시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성전이 있죠. 성전. 그리고 여기에 뜰이 있습니다. 뜰.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이라고도 하죠. 여기 모리아산. 아까 말씀드렸죠?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쳤죠. 여기가 모리아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오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솔로몬 궁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 짓고 솔로몬 궁전 앞에 뭐가 있죠? 파라오의 딸을, 그러니까 바로의 딸, 그죠? 바로의 딸을,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의 그 궁전을 자기 부인으로 한 이집트 공주의 살 거처 왕궁을 지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상도지만. 그리고 이쪽에 숲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숲이 있고 또 뭐 왕궁이 지어지고 성전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 구조와 성막의 차이. 요거는 크게 말씀을 드릴 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규모는 최소한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큽니다. 한 2배 이상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죠? 솔로몬 기둥 앞에 가장 큰 차이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아세요? 솔로몬 궁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들어보셨나요? 네, 생소하죠? 자, 오늘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이게 있어요. 굉장히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거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제 큰아들 이름이 주형이거든요. 주형. 기둥주의 백을형입니다. 백을형. 둘째 이름은 뭘까요? 기둥주의 백을혁이에요. 주혁. 그래서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큰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두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임주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잠깐 딴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기둥을 딱 임주혁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리고 한참 뒤에 그로부터 12년 후에
굉장히 막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찬양이가 태어났어요. 찬양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지을 게 없는 거야.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기둥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짓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 찬양의 막내 이름 누가 지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막내 이름은 주영이가 지었어요. 주영이가. 오늘 학교로 갔다 오더니 막 이름을 지으려 고민하고 있거든. 학교로 갔다 오더니 저한테 아빠 얘 이름을 찬혁이로 하자는 거야. 찬혁. 그래서 왜 했더니 찬양할 때 찬양할 찬, 그다음 클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전이 맨 마지막에 이제 기둥이 다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지면 거기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크게 찬양하라. 그래서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낙성식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일 먼저 하거든요. 저는 그때 주영이가 그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천재는 아닌 건데. 그래서 찬혁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둥이 지어지니까 세워졌으니까 크게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찬혁으로. 그래서 제가 5,000원 줬습니다. 5,000원. 이런 값이 너무 싼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있는 게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 물두멍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구조는 성막을 잘 이해하시면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랑 한번 구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솔로몬 성전 하면 아마 동영상들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성전이 있고 그 앞으로 궁만 있었잖아요. 사람이 몰리면서 도시가 어때요? 굉장히 커진 거예요. 히스기야 때 나라가 되게 부강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도시 발달사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도시 다윗 박물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히스기야 때 굉장히 인구도 많이 늘었고 도시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성전 시대가 오죠. 성전이 없는 시대. 뭐냐면 586년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성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서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도 다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을 끌고 가죠. 그러니까 이때 이 회당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회당이라는 게 이 시기쯤에, 이 시기 이후에 생겨나요. 회당이. 왜 회당이 생겨났을까요? 자, 왜 회당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오늘 여러분 이제 진짜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어린이에 가르칠 수도 있고 학생에 가르칠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대학생이 되면. 자, 그러면 애들한테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네. 회당이 왜 생겼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회당이라는 건 주야장창 나오잖아. 그쵸? 이 회당이 언제 생겼을까? 이때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생겼을까? 왜 생겼냐면 성전이 없어졌잖아.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아무 그런 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토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간 곳마다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되면, 10가정 이상이 되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정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육하고 해요. 근데 여기에 없는 기능이 있죠. 뭐가 없죠? 제사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당들을 많이 있어요. 시나고그랑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없는 게 제사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가 없으면 그냥 회당만 해도 되죠. 근데 제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몇 개가 있었다? 480개. 그리고 이스라엘에 한 10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회당이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주로 어디서 전하세요? 회당에서 전하시지.
그리고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주로 어디서 전해요? 회당에서 전하지.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해외로 쭉 다니잖아요. 그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주로 어디서 전해요? 주로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회당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속죄는 어떻게 하죠? 이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부터 회당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를 안 하면 이 사람들 지옥 가는데 이 사람 속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속죄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난 안다. 네, 오늘 여러분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유로 아시면 돼요. 오늘 이유로 아시면 돼요. 속죄를 어떻게 해서 혹시 들어봤어?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속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속죄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속죄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요. 뭐냐면 대속죄일이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 지은 거를 전부 다 접어서 그거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그거를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 있죠. 거기다가 꽂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사도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닭을 죽여. 닭을 딱 죽여서 목을 딱 따고 그 피를 막 뿌려요. 그러면서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속죄예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속죄의 어떤 대신하는 그 형식들이 이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제2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2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 아세요? 모르세요? 스룹바벨은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느헤미야 들어보셨죠? 네, 난 느헤미야 안 들어봤다. 에스라, 네.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들어보셨죠?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사실은 그 무너진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먼저 와서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었는데 그럼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한 거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나는 스룹바벨을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고요. 성벽이 안 지어졌어요. 성벽이 안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혼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성벽을 느헤미야가 지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스룹바벨보다는 느헤미야의 이름을 더 기억을 잘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는데 왜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름을 기억할까? 느헤미야가 한 게 성벽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성전이 된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성벽을 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성전인데 이 성전에 아무거나 막 들어와. 우리 안에 성전에 뭐 게임도 들어오고 음란한 것도 들어오고 뭐 도박도 들어오고 뭐 술도 들어오고 뭐 이상한 게 잔뜩 들어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벽을 지은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요 성전만 지을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성벽 짓는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스라엘한테 성벽 못 짓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이 성벽이 지어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뭔지 아세요? 문지기예요. 여러분 토르 영화 보셨죠? 토르에 보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 인물 한 명이 있어요. 뭐죠? 그 문지기 있잖아요. 문지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셨는데 저만 봤네요. 문지기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문지기 하면 굉장히 낮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지기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의 권한이 막강해요.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문지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벽들이 쳐져야 돼요.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세워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지어졌어요. 다시 성벽이. 그러니까 성전이 생기고 성벽이 채워져서 외부인들이랑 완전하게 구분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부터 헤롯 성전까지를. 그다음에 뭐 하스몬 왕조가 뭐 있었더니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헤롯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어요. 왜냐면 너무 작았어. 너무 아까 본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했었어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과 그 성벽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시대에 인구도 늘고 재산도 늘고 그러니까 그리고 헤롯이 뭐가 없다고요? 정통성이 없어요. 헤롯은 어느 민족이죠? 헤롯이 유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민족이죠? 아세요? 어디 출신일까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된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학기에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였을까요? 자, 이 헤롯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사업. 여기 뭐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 막 이런 거 하면 막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던데. 자, 어떤 사업을,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벌이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인 사업이 성전 재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공사였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건축의 황제였어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도 헤롯의 건축은 다 인정을 해줬어요. 세계 최고라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AD 70년에 깨지죠. 자, 이 헤롯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헤롯 시대에 도시가 많이 생겼죠. 여기 보면 여기 마가의 집도 있고요. 골고다도 있고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경의 신약의 배경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자,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이제 성전이 있는 부분 확대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요거 설명해 드린 거나 사실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저 안토니아 요새 있죠. 안토니아 요새. 여러분 저 안토니아 요새가 뭘까요? 안토니아 요새. 예. 로마군이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예, 주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주둔했을까요? 적은 사람이 주둔했을까요? 네, 제 정답 나온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도 외국인 주둔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용산에 주둔하고 있죠. 근데 용산에 많은 숫자의 사람이 주둔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내려갔으니까 적은 숫자의 사람만 주둔하고 있죠. 로마도 같았어요. 로마의 주력군은 여기가 아니라 저 바닷가 요파 쪽에 있는 쪽에 가이사랴에 많이 주둔하고 있었고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여기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어디서 받았을까요? 여기서 받았죠. 여기 이 안토니아 요새. 여기서 매도 맞고 여기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쭉 먼저 들어오면 뭐가 있을까요? 쭉 들어오면 여기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특징이 뭘까요? 이방 사람들이 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이 누구를 데려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약간 여기 높은 그 계단이 굉장히 높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상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상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쭉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인의 뜰은 뭘까요? 여인 전용 공간?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나면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게 헤롯 성전의 집 모형이고요. 뭐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게 비교한 건데. 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헤롯이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쵸? 확장했잖아요. 근데 헤롯이 열나 욕을 먹습니다. 진짜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을까요? 이거 지어놓고 욕 먹었어요. 진짜 잘 지었는데. 다들 칭찬했는데.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어딨냐. 근데 왜 욕 먹었냐면 정사각형으로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사다리꼴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조감도인데요. 여기 좀 하나하나 봐볼게요. 여기 저희가 이제 신약 볼 때 여러분 나오니까.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솔로몬 행각. 그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 그러잖아요. 솔로몬 행각이 어딜까요? 네, 솔로몬 행각이 자, 좀 설명해 드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계단으로 막 올라와요. 실로암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올라와서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쭉 들어오면 여기에 왕실행각이라는 거 있어요. 왕실행각. 그 다음에 여기가 솔로몬 행각인데 솔로몬 행각은 이쪽과 이쪽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긴 솔로몬의 행각이고 여기 왕실의 행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모여서 얘기를 하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얘기하죠. 그죠? 왜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얘기하냐면 여기는 정확하게 사다리꼴이 아니라 여기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다리꼴처럼 돼 있지 않고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여기서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로 배경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근데 그럼 이 왕실 행각은 주로 누가 있을까요? 여기는 주로 사두개파. 사두개파란 왕이랑 친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친왕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 왕실 행각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 자, 그래서 솔로몬 행각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아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있을 때 있죠. 미문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미문은 영어로 뭐예요? 미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뭐 이렇게 하시죠. 미문은 뷰티풀 문이에요. 그냥 영어로 해석하면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뷰티풀 문이래. 뷰티풀 게이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쪽에서 본 분들인데요. 여기 이스라엘의 뭐 어떤 이런 구조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그 자료로 다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봐요. 이게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되게 많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통고개벽이 있습니다. 통고개벽. 이스라엘 다 무너졌는데 지금 딱 하나 남은 게 뭐 어디라고요? 통고개벽이 남았어요. 통고개벽. 자, 이 통고개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지금 한번 가봤거든요. 통고개벽은 지금 여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무너졌는데 이 부분만 남아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통고개벽 앞에서 기도를 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통고개벽 그 밑에 이제 나중에 발굴이 된 건데 이 돌 하나의 크기 있죠. 이 돌 있죠. 이게 3.5m, 12.45m. 그러니까 이 돌 하나가 있죠. 이 받침, 이 돌 있죠. 이 밑에 있는 돌 하나가 570톤이에요. 570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성전이라는 게 7년 대항할 때 성전이 지어지고 있겠죠. 성전 파괴 이후에 무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1년에 3번 찾아가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유대인의 율법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그러니까 성전은 율법과 동일한 거기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자기를 성전에 비유하셔서 성전보다 더 크다. 그리고 그 성전은 없어질 거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소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려오라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자 교회제의 장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속죄를 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성전이 지금 있다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있으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요? 지금은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성전이 생겼다. 그럼 문제가 있어.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몇 개가 돼요? 지금 성전이 있다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성전이 있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제사를 통해서 있지. 속죄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게 아니지. 예,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성전이 진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만약 성전이 있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속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 성전에 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내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 건물이 성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승천하시고 나서 뭐죠?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연결해서 주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이제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요. 그때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새로운 성전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뭐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짜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지금은 내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전의 역사와 또 변천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가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정말 분리된 삶을, 성벽을 잘 세워서 분리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청년들이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